포커스 온 시리즈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신앙의 가치들, 또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최대 지상 명령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바로 오라예요. 오라. 그죠? 오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2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라예요. 가라. 여러분, 2가지 명령이에요. 오라,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에요. 오라,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go, 가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오라 가라야 막 오라 가라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라, come to me, 예수님께로 다 와야 되고, 또 go to all nation. 오늘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19절, 너희는 가서, 그래서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은 제자로 만들어라. 모든 족속 민족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먼저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go to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 명령.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명령이에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권세 주었으니 너희들 이제 가라. 이거 가라. 여러분, 이 명령에 가라, 이 명령에 집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자 그들을 찾아오시자마자 주신 최대 지상 명령이고,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실, 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여기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go, 가라라는 거, 가라. 그래서 우리는 to the ends of the earth, 땅끝까지. 이건 공간적 개념의 땅끝, 지구끝 어디라도, 또 to the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또 공간적인 것을 넘어 또 시간적으로 보면 to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요. 가야 돼. 이게 바로 성도의 의무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명령. 여러분, 그 가라의 명령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그 무거운 짐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내게로 오라라는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자유롭게 해방된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그 은혜 입음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로 나와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거기에서 그 은혜의 감격, 감사, 와,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니,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다니,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니,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니, 와, 이 감격과 감사, 행복과 자유함,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누렸다면, 예수께로 와서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이제 그 모든 세상의 짐을 물동이처럼 내버려 두고 내 동네에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가서, 이웃에게 가서, 가족에게 가서, 친구에게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다음 세대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누린 이 행복과 기쁨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지상명령, 가라의 명령에도 우리는 집중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즉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존재를 편지라고 표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우리는요 먼저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제가 계속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았던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췄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이 교회 모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조건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실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택하여 은혜를 주신 목적은 분명하게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하여 직장 다니는 거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기 위하여 돈 버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열심의 목적, 삶의 분주함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으로 귀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택하신 목적이에요. 또 두 번째 목적,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그래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영혼의 파수꾼이라는 또 표현을 쓰고 계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3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가 다 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차르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생명의 소식은 반대로 얘기하면 심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누구든지 영원히 삽니다 라는 소식은 반대로 말하면 누구도 아무리 세상에 잘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죽습니다라는 심판의 소식이기도 하고요, 그 재림과 심판의 날은 점점점 우리에게 임박하여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수꾼이 세워진 거예요. 파수꾼이 그 심판, 칼의 임함을 보고도 외치지 않으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백성이 그 경고를 알지 못해, 그 칼이 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여 죽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도 오늘도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경고하였는데도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 칼날이, 심판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알고도 악인에게 인하여 유일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탈출하고 자유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 그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도 죽지만 그 핏값을, 그 사망의 책임을 너희에게도 묻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것은 이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벌이요 화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소금과 빛처럼 번지고 퍼지며 오늘도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당위성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옳을까요?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첫 번째, 전도의 방법 첫 번째는 착한 행실로. 뭐라고요? 착한 행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예요. 전도하려면 악하게 굴어서는 안 돼요. 착한 행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린 빛처럼 나가서 빛이 번져져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듯, 우리가 빛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여러분 직장에 가서 착한 행실을 빛처럼 비춰. 그것 때문에 저 손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좋은데,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어디야? 야, 우리가 저 엘리야 보니까 저 정말 엘리야 이러면 되겠어요? 가가지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와,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전도의 방법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 저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이고, 이거는 아주 끔찍한 형틀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천국 간 유일한 십자가, 사닥다리고 통로인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의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자, 고린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아멘.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대요. 전도는 어찌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지혜와 지식으로 교육하고 세뇌시키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선포예요. 선포. 진짜 멋진 거예요. 전도는요, 전도는 가지고 막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하고 뭔가를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되게 미련해 보이지만 담대한 선포예요. 그냥 선포. 마치 베드로 목사님이 아니 구걸에서 먹고 살고 나 지금 빵 좀 다오, 나에게 돈 좀 다오 하는 그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터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할렐루야. 이게 의학적입니까, 심수사님? 이게 지적입니까? 이게 학적입니까?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효율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딱 그냥 믿음을 선포해요. 가서 구걸하고 애원하는 게 아니. 물론 그렇다고 가가지고 뭐 갑자기 가가지고 탁 예수 전당 불신이죠 탁 닫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애원도 해야 되지. 나 봐요. 박정숙 씨 하나 전도하려고 내 머리를 맡겼잖아. 예? 애원하고 내가 을이 되어 을을 자처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비굴하게 애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달라고. 아니요.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한 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이나 멋진 세련된 이런 어떤 그런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묘한 설득이나 묘하게 설득력 있는 공감 능력도 아니에요. 그냥 담대한 선포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어떠한 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여러분, 이 여인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뭘 설득력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뭐 고차원적인 연설의 기법이 보입니까? 어떤 뭐 지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 사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이 사람 와서 보라.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따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전도는 가장 미련하고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원색적인 복음의 선포가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으시고요. 전도는요, 결국 선교는요, 결국 그 은혜를 수가성 여인처럼 누린 자들, 베드로처럼 그렇게 찌질하고 쪼잔하게 하나님 버리고 배신했는데도 그 은혜를 다시 사랑을 덧입은 자들만이 당당히 할 수 있는 허락받은 제자들만의 특권이고 은혜 입은 자들만 허락된 가장 영광스러운 작업이 바로 외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고 전도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 미련해 보여도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게으르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성령 받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아서.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전제가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성령의 능력이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가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아요. 보세요. 그는 목숨 건 거예요. 전도에. 그는 목숨 건 거예요. 선교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바로 전절을 볼까요? 22절부터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의 열정, 선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은 어떤 자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에 매여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즉 아버지의 영이에요. 즉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요 아버지의 영이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받으면 무슨 생각만 한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생명력 있게 복음 전할 생각, 전도할 생각, 선교할 생각과 평안함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로할 생각, 긍휼히 여길 생각, 품어줄 생각만 하지만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울은 육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지배했던 사람일 때는 뭐 했어요? 스데반을 쳐 죽이고 옥에 가두고 어떻게든 교회를 깨트리고 죽일 생각만 했던 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뭐 하세요? 살릴 생각. 이제 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해서, 옛날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신앙관을 무조건 고수해야 돼서 이것과 붙이고 충돌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옮겨서 어떻게든 살릴 생각해요. 자기를 깨뜨려, 옛날엔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부딪힘을, 충돌함을 용납지 않았다면 이제는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거꾸로뜨리고 박살내고 부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의 일대기가 성령 받고 못 받고의 전후가 완전히 죽이는 사람과 살린 사람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2022년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뽑혀. 팬데믹. 옛날에 낯설었던 팬데믹, 아시는 것 같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그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 팬데믹 시대로. 팬데믹. 근데 여러분, 팬데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팬데믹, 이건 그리스어로 팬과 데믹의 합성어예요. 이 팬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모든 이란 뜻이에요. 모든, 판. 그리고 데믹은 사람, 인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모크라시 하죠.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데믹,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람들에 의한 정치하는 게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이거 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이 뭐예요? 팬데믹, 결국 그 뜻은 우리가 세계를 휩쓴 중증의 감염병, 이걸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실은 팬데믹의 원래 뜻은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 팬데믹 시대를 팬데믹 만들어야 된다. 팬데믹 시대를 팬데믹 만들어야, 이렇게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모든 민족에게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 이게 팬데믹이에요. 우리 팬데믹 시대에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팬데믹, 모든 사람을 복음의 팬데믹으로 여러분 전염시킵시다. 이제 시작하는 언택트 시대의 전도 캠페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천국의 소망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은 풀림입니다. 오늘 이 캠페인 우리 함께, 우리 이 시대를 핑계대고 변명하며 멈춰있지 말고 우리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